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체험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화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서의 압축이고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구속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쪽으로 전환되는 대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흑암, 공허, 혼돈, 이걸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혼란과 무질서와 그런 혼돈과 그런 깜깜한 흑암에 빛이 있으라 말씀할 때 갑자기 확 어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물러지고 환한 광채가 천지를 다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 극적인 판을 뒤엎는 이 대역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요, 구속사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오게 되면은 이제 범죄함으로 다시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가 뱀의 후손이 빛의 자녀인 약속 있는 여자의 후손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벌써 고난 속에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고난의 불무불 속에 자취해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세 청년들이 불 속에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자총해서 그 속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극에서 극으로 역전시켜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판을 뒤엎여서 그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청년들 앞에 엎드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누구든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은 내 집을 잿더미로 만들 것이라. 판을 180도, 죽이는 자와 죽는 자가 180도로 뒤엎여져서 죽이는 자가 그 앞에 엎드려 청년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대역전의 드라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판을 뒤엎는 대역전의 명수요, 대역전의 대장수입니다. 지금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깊은 가운데 있는 이런 카오스의 시대입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어둡고 혼란과 혼돈과 이 암흑의 권세가 온 세상을 다 뒤덮고, 물리적인 태양은 떠 있어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검은 태양이, 어둠의 권세가 전 세계를 캄캄하게, 이사야 60장 2절에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느냐, 지금 종말의 극도의 어둠 속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묵시문학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적인 상황, 묵시문학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계시의 단절,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체 입을 다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면서도, 노엽게 반역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무런 행동이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큰 잘못을 하고도 그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무섭습니다. 어떤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때에 하늘이 닫히고 선자들이 없고 캄캄한 암흑의 시대에 됐을 때에 그런 상황을 묵시문학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 발도 앞으로 나갈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깜깜하고 아무 말씀도 없고 선지도 없고 왜 이렇게 세상이 캄캄해지고 왜 이렇게 세상이 불안해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절망적이 되느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지 않았느냐? 아, 그렇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지. 그럼 그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두 번째는 약속의 지연입니다. 선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심판 후의 구원, 저녁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희망찬 약속들을 선자들이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 구원의 날, 신혼의 날, 모든 원수를 갚아주고 영광을 받을 그 이스라엘의 영광의 날은 오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약속이 지연되는 이런 상황은 점점 더 그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정치적 혼란과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전쟁과 내란과 가난과 굶주림과 또 도둑과 거짓 사기치는 놈들과 세상이 막 뒤집박죽이 돼서 오늘과 같은 대혼란, 위기의식, 당장 먹고 살지를 못해서 위기의식,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언제 또 이제 탈북자들처럼 언제 잡혀서 또 북한에 또 끌려 들어갈는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한 현실적인 불안과 고통과 이런 위기의식, 이런 상황들을 한마디로 묵시문학적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온 땅과 온 세상이 다 어둠이 꽉 덮고 있는 묵시문학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전통적인 권위와 보편적인 가치와 우리가 예범절을 지켜온 모든 규범과 사회적인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모든 법체계가 다 파괴되고 이사야 5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둠이 빛을 대신하고 쓴 것이 단 것을 대신하고 불의와 악이 선을 대신하는 이런 거꾸로 뒤집힌 세상이 됐습니다. 뭐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너무 뼈저리게 지난 5년 동안 이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흑암과 혼돈이 깊은 그런 카오스의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인 상황입니다. 묵시문학적 상황이라는 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다 끝나는 막판에 왔다는 종말론적인 상황입니다. 그거를 사회학에서는 아노미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노미 현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안은 없다, 아나키즘, 안 없다, 아르키즘, 지도자가 없는 무정부 상태, 아르키즘, 무정부주의, 모든 법체계와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진 이런 상황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아노미 현상은 사회 붕괴 현상입니다. 모든 법체계가 다 무너지고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되고 거기에 지도자도 없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 이런 앞이 내다보지 않는 흑암과 혼돈과 깊은 카오스 또는 사회 붕괴 현상이 이런 아노미 현상이 되게 되면은, 즉 묵시문학적인 종말론적 상황이 되게 되면 골무면은 뭔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곳이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처하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 되면은 어디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든지 뭔가 사회가 붕괴되고 혁명이 일어나든지 내란이 일어나든지 뭐가 뒤집힙니다. 북한도 지금 그런 날이 거의 지금 다 끝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지금 우리에게 자꾸 그런 경고가 오고 또 이젠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왜 막다른 골목에.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이러한 혼란과 어둠 속에 지금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고 비록 정부가 바뀌었지만 지금 속수무책으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뭐가 터진다는 얘기예요. 뭐가 터지느냐? 혁명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정 러시아 때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루이 14세의 그 왕가의 부패와 타락이 될 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로 미국이 혼란에 있을 때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구한말 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난 게 아니라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붕괴, 구한말의 그 무질서의 상태에서 그냥 무너져 내린 겁니다. 무너져 내리느냐 뭔가 뒤집히느냐, 이제는 양단 간에 어느 하나가 선택의 여지 없이 터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아노미 현상, 사회 붕괴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판이 뒤집히는, 무너지든지 혁명이 일어나든지 판이 뒤집어집니다. 베트남의 부패와 타락 무너졌습니다. 뒤집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또 그 뒤를 지금 러시아와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패권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막강한 슈퍼 아메리카, 이제는 아메리카 폴스를 외쳐도 이제는 안 맥힙니다. 슈퍼 아메리카가 맥히지 않습니다. 점점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점점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막강한 제2 패권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도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마치 세계를 다 먹을 것처럼 1대1로 미국을 다 집어삼키겠다, 미국을 능가하겠다, 무기를 만들고 경제 부흥으로 한참 큰 소리를 치고 한참 허풍을 떨 때에 이젠 중국도 무너지기 직전까지 시진핑이 언제까지 갈지 모를 정도로 지금 경제적으로나 안에 정치적으로나 밖에 경제적으로나 모든 1대1로 이 시스템들이 지금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무너지든지 뒤집히든지 양다 간에 뭔가 큰 판이 뒤엎어지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판에 지금 뒤엎어지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총선, 미국의 대선이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은 바로 세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파워입니다. 왜? 미국은 지금까지 패권을 가지고 있고 세계를 패권으로 주장하던 나라요. 한국은 앞으로 패권 국가가 될, 앞으로 리더가 될 그런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총선과 대선이 어떤 모양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판도가 뒤집히든지 무너지든지 어떤 대역전의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깝습니다. 이건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와 불의와 거짓과 악이 막다른 골목까지 가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해서 판을 뒤엎어버립니다. 판을 뒤엎는다는 건 뭡니까?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판을 뒤엎는 것을 묵시문학적인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묵시문학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필연적 구원, 끝판에 여자 여선의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하는 끝판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그 모든 권세가 파괴되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성도의 그 모든 고난이 극에 달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판을 뒤엎어버립니다. 뱀의 머리를 밟고 판을 뒤엎어버립니다.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으로 뱀의 머리를 밟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빼드리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부활의 영광의 극적인 드라마를 죽음에서 부활로, 사망 십자가에서 부활로 영적인 드라마틱한 대역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실감을 하죠. 마지막 때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는, 완전히 어둠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지는, 완전히 세상을 다 판을 뒤엎어버리고 이전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지역도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아닙니다. 안식교에서는 뭐 이 땅에 뭐 지역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마침에 에덴 동산처럼 낙원만 다시 회복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아닙니다. 천국도 지역도 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집니다. 선이든 악이든 반드시 판이 뒤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적인 특징은 끝판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판을 뒤엎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뒤엎느냐? 초월적인 급전입니다. 초월적인 급전이 갑자기 그냥 팍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대제국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국에 돌아갈 상상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제국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자고 나니까 나라가 바뀌고 임금이 바뀌었어요. 너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너희 성전을 다시 지어라. 내가 돈 다 대주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극이지요. 어둠에서 빛으로. 빛이 이스라엘 때 점점 밝아온 게 아닙니다. 흑암에서 그냥 빛이 이스라엘 때 빛이 있었고 그냥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어둠은 빛으로 그냥 확 뒤엎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초월적인 급전이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거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항상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 언약, 거룩을 끝까지 지킨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영원히 살고 끝판에 반드시 판을 뒤엎어버리는 대역전, 초월적인 우주적인 팍 뒤엎어버리는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팍 뒤엎어버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보라 내가 한 비밀을 말하는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소리에 우리가 일어나고 자전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일어나리니 우리도 변화되리니 자던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나 산 자가 그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3차원의 시대가 아니라 5차원, 8차원, 100차원의 시대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없던 사람이 다 죽었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탁 그냥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고 우리 산 사람이 산 채로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신적인 몸으로 순간적으로 되바꿔버리는 겁니다. 초시간 초공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이 하시는 종말론적인 구원이요 묵시문학적인 구원입니다. 에스더서는 묵시문학은 아닙니다. 왜? 묵시문학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사실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그냥 그 당시에 황제나 그 당시에 임금을 그냥 직격탄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또 그 믿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회에서 상징적으로 짐승이라든지 금신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묵시문학적인 상황에서 상징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현실로 뒤엎어지는 때가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예언자들이 묵시문학자들이 다니엘서나 계시록에서 얘기한 이런 묵시문학적인 예언들이 이제는 순간적으로 판이 뒤엎어질 때가 지금 임박했습니다. 그렇게 엎어지는 것이 상징이 아니라도 성경에서는 빛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여자의 우선에 뱀의 우선을 밟겠다고는 그것으로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순간적으로 판이 뒤엎어지는 종말론적인 구원, 묵시문학적인 초월적 급전이에 이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억울하게 팔려가서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거기서 나올지 거기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요셉이 뭐 거기서 점점 계급으로 올라갔습니까?
밑바닥 그 어둠의 캄캄한 지옥이라는 건 죽음입니다. 무덤입니다. 팍 그냥 하루아침에 총리대신이 됐어요. 무덤에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대역전의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요셉의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굶어서 죽게 돼서 뭐 양식을 구하려고 왔다가 또 거기 가서 또 뭐 이래저래 많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혼나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또 그 양식 구하려고 하는데 그 형들의 자루 속에 은자를 넣었다가 그것도 다시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호통을 치니까 정말 이제 다 죽었구나 벌벌벌벌 떨 때 그 형들을 요셉의 자기 저택으로 따로 불러가지고,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아무 때에 내가 뵀을 때 당신이 애굽에 팔아넘긴 바로 그 요셉이요 할 때 청천벽력이죠. 하늘이 캄캄하죠. 감히 요셉, 애굽의 왕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 저희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그래서 그거로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오늘 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만이 저놈의 유대인 모르드게 저놈이 괘씸해서 그놈을 죽이려고 장대를 달아놓고 그거 가지고도 성이 안 차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직소를 받아가지고 전도에 120도에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제 몇 월 며칠 12월 며칠 날은 유대인들은 씨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학살을 하는 어마어마한 대학살의 음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백성과 함께 금식하고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거예요. 그 법에는 죽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 나가면 죽는 거예요. 왜?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으려고 나간 거지 살라고 간 거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판이 오히려 죽임을 당할 자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장한 그 폭도들을 너희가 다 죽여라. 왕명으로 판을 팍 뛰어버렸어요. 왕명으로 죽을 자와 죽일 자를 완전히 판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초월적 급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요, 정말로 구원이요, 끝판에 뱀의 머리를 밟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클라이막스요. 드라마틱한 클라이막스입니다. 정말 기통찬 거예요. 상상만 해도, 정말 생각만 해도 죽으면 와라, 두렵지 않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우리는 산다. 하나님의 이 대역전의 드라마틱한 정말로 구원, 초월적인 급전의 이 구원을 보지 못하면은, 이걸 알지 못하면, 이걸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비슷한 게 뭡니까? 춘향전이지요. 춘향전이 목에 칼을 차고서 사또 앞에 끌려 나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이제 죽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마지막 내가 몸을 버리느냐 아니면 내가 죽어도 이걸 순교를 지키느냐, 약속을 지키느냐. 생과 사의 기록했을 때에 암행어사 출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자가 산 자가 되고 죽일 자가 밑으로 내려왔어. 이것이 시편 23편의 4절 5절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내 영혼을 손속에 숨기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정말로 저 구원입니다. 춘향전입니다. 최후의 승리입니다. 마지막에 뱀의 머리를 밟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종말의 마지막 그 날, 예언자들이 말한 그 날, 주의 날, 마지막 그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 마지막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 성경은 마지막 그 날에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포인팅 해주는 게 지도자들이요, 목사들이요, 신학자입니다. 포인팅을 못하는 포인트하는 건 똥개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왜 방황하고 방향도 잃고 표류하고 떠돌고 이 흑암과 혼돈의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포인트를 몰라 그래요. 목표를 몰라 그래요. 방향을 몰라 그래요. 마지막 결론적인 극적인 클라이막스, 거기에 우리의 모든 희망과 거기에 모든 우리의 믿음과 거기에 모든 우리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을 때에만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산이 요동하고 바다가 흉흉할지라도 우리는 안연히 구할 수 있는 오히려 역설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순교의 현장에서 오히려 평화로운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순교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대역전, 판을 뒤엎는 거, 뭐 이런 예를 시간이 없는데 뭐 어떻게 다 일이 다 말하겠습니까? 에스더의 혁명이 오늘 우리들의 혁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이쪽에 있었고 장래에 있었고 또 이쪽에 있었느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언제 무너진다고 누가 예고나 했습니까? 언제 계획이나 있었습니까? 어디 서서히 무너졌습니까? 그냥 순식간에 갑자기 군중들이 그냥 그 담에 뛰어오르면서 막 총을 쏘는데도 뛰어오르면서 거기서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세계를 지배하던 그 막강한 스탈린, 막강한 소련의 공산주의가,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가 어떻게 무너질 줄 알았겠습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니까 하루아침에 고르바초프가,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던 위성국가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뭐 등등 나라들이 지금 다, 우크라이나도 다 그때 해방이 돼가지고 지금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련에 사로잡혀 있던 150만 명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극적으로 판이 뒤엎이는 거예요. 세상을 극적으로 판이 뒤엎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제 일본 놈의 적에서 우리가 해방될 줄 누구 꿈이나 생각했습니까? 원자탄 2방 맞으니까 그냥 빽소리 못하고서 8월 15일 날 천황이 떨면서 항복을 선언하고, 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도 그런 날이 임박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뒤집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는 이 지구 덩어리 전 세계가 몽땅 판이 뒤엎어지는 대드라마의 역전이 지금 이미 시작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어느 순간에 하다 보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통일도 뭐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겠다고 해서 하고 뭐 말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통일도 하다 보면 없기는 통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흐리멍텅하고 시시한 하나님 아닙니다. 질질 끌리만 댕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단 역사에 개입해서 행동을 할 때에, 역사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할 때에 그때 판이 팍 뒤집어 엎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성경에 그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개개인도 그런 사건이 죽을 자가 아니라 벌떡 일어나 살아나는 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런 하나님을 왜 못 믿습니까? 우리는 불과 2년 전에 대한민국의 완전히 끝장나는 최악의 상황,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의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 캄캄한 상황, 그때 이재명이가, 지금 이재명이 여러분 좀 더 이제 조금씩 정체가 이제 드러나니까 이재명이 조금씩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 어떤 놈입니까? 그놈이 대통령 됐다고 상상만 해보세요. 몸이 떨리고 심장이 떨려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100% 저희들이 다 조작해서 2%로 저희들이 승리하도록 딱 짜놨는데 하나님이 2%를 뒤엎어서 0.75%로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마지막 꽃 같은 겁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꽃 같은 겁니다. 일본이 원자탄 맞고 항복선언을 한 거나 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형태만 다르죠. 본질과 원리는 뒤없는 대역전의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마지막 종말의 초월적 급전이에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온데간데 없이 팍 그냥 뒤집어 버리고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이런 사건이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었다가 탁 잡는 교통순경처럼 그렇게 안 해요. 끊임없이 자꾸 경고를 줍니다. 경고를, 수많은 경고를 줍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대역전의 경고를 한국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기통차게 보여줄 겁니다. 지금 이 가슴 벅찬 드라마틱한 이 드라마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단계 장소로 뒤엎어지는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꿈도 꿀 수 없어요. 왜? 이사야 55장 8절에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바다의 깊은 같이 내 생각은 깊어서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와 방법과 그 수단과 그 상태를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판에 엎을지 몰라요. 저 중국의 붉은 영이 햇바닥을 날랑거리고 있지만은 저놈이 언제 와르르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질는지 모릅니다. 또 무너져야 됩니다. 또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왜? 하나님의 드라마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왜? 기존에 세상을 지배하던 유럽의 서구 문명과 유럽의 그 파워와 모든 과학 문명과 또 모든 이런 바벨탑과 모든 이 패권자들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립니다. 조그만 도약들 같은 대한민국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덩어리 금시장을 깨뜨려버리는 날이 이제 곧 올 겁니다. 이미 이재명 대신 윤석열이 판을 뒤엎은 사건이 금년 총선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한동훈이가 지금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인데 지금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어떤 유튜브에 그랬어요. 대통령과 같다, 대통령 출마한 것 같다. 그냥 이재명하고 이렇게 판이 뒤엎어질 수가 없어요. 이재명은 그냥 국사발이 되는 거고 가면 갈수록 이재명은 점점 더 저들의 치사하고 더러운 음모가 자꾸 드러나서 가면 갈수록 이재명은 좀 떨어지고 민주당도 점점 떨어집니다. 수렁으로 빠집니다. 가면 갈수록 지금 한동훈을 비롯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 세력들이 자기도 모르게 또 오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이를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이번 총선도 역전의 대드라마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원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원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손 못 댔어요. 검찰도 정부도 누구도 선관위를 손 못 대는 대통령 위에 헌법 위에 선관위가 있습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 모든 비리와 부정과 그 모든 정황까지 국정원에서 가가지고 다 조사해서 북한과 이게 사이버로 다 이렇게 뭐 하는 것까지 다 증명을 했는데도 그것에 입사가 닿고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지금 이번 총선에서 대선의 결정적인 거는 사전투표 폐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임원들의 날인 도장 찍는 거 전부 다 인쇄를 한다고 하잖아요. 왜 사전투표합니까? 부정투표하려고 하는 거죠. 왜 도장을 찍습니까? 그 다음에 뭐 눈 감고 아와는 식으로 3살 나는 애도 속지 않을 거짓말로 수개표를 한대요. 수개표 그냥 하는 줄 압니까? 컴퓨터에다 분류해 놓은 거를 손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손으로 한 걸 또 컴퓨터로 다시 분류해요. 눈 감고 아와는 장난 사기치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끝판에 나온 거예요. 투표 하나 많아요. 이미 다 짜놨어요. 저번에 실패한 놈들이 이번에 또 실패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판이 뒤엎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판이 서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은 엄청난 대역전이 일어날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공작 가운데서 처음에는 민주당 대 국힘당, 야당과 여당의 비율을 165대 135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는데, 근래 와서는 저희들은 200대, 지금 여당은 100, 저희들은 200석, 이 여당은, 국힘당은 100석 정도로 지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뒤엎으면요, 오히려 100대 200으로, 80대 220으로 완전히 개헌선을 완전히 쥘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속으로 하나님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됩니까? 결정은 하나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박근혜 탄핵 2016년부터 시작한 지금 8년째 계속되고 있는 광화문 집회가 바로 에스더와 온 국민이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과 같이, 오늘 광화문과 모든 교회들은 에스더와 그 백성들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얼마든지 판이 뒤엎어도 몇 번 뒤엎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모여서 왁자왁자만 아니에요. 목숨 걸고 부르짖어야 이제 정말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살고 지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땐 김정은이가 쳐들어와요. 속수무책이에요. 미국 믿지 마세요. 해방되니까 내 어렸을 때 해방되자마자 그때 떠드는 어른들 떠드는 소리가 미국 믿지 말라, 소련한테 속지 말라, 일본 놈 일어난다. 해방되자마자 그 말이 쫙 퍼져나갔어요. 미국 놈 믿지 마라, 소련 놈은 속지 마라, 일본 놈 일어난다. 지금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미국 믿습니까? 못 믿어요. 일본은 더더구나 중국은 더 말할 것 없고요. 북한을 믿어요? 차라리 믿으려면은 지금 러시아 푸틴을 믿는 편이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모릅니다. 모두가 사는 거는 미국과 러시아, 푸틴과 트럼프, 우리 윤석열 세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은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죽으면 죽으리라. 마지막 끝판에 판을 뒤엎으시는 하나님, 윤석열을 통해서 이재명을 짓밟고 일어난 하나님, 이번에 마지막 총선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이 순간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유튜브에서는 뭐 안 된다는 말만 그냥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가능이 있습니다. 내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당할 자 없습니다. 대제국 바벨론도 하룻밤 사이에 엎어버려. 미국도 러시아도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엎을 수 있어요. 저 중동도 하룻밤 사이에 엎을 수 있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판을 뒤엎으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보는 에스더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번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우리 삶에서 역사적으로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춘향전과 같은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다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호와여,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여호와여,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무덤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 만왕왕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선과 악과 진짜와 가짜와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번에 하나님이 친히 초월적인 급전의 대역전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혜가 오늘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과 이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